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간 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아니하자 32장 1절에 보면 말씀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가 산에 간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기도하러 간 줄 아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대요. 왜 몰라? 산에 가 있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왜요? 지금 생각이 쥐틀어져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간 걸 훤히 알면서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은혜로 가져왔던 금은 폐물이죠. 금을 가지고 송아지 우상 형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 귀에서 금고리를 빼라. 귀고리죠.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죠. 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거기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럼 이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결과는 뭐냐는 거죠. 우상 숭배함으로 왔던 결과는 뭔가? 동족에 의해서 살해되는,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비참한 걸 겪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손이 앞으로 나온 거죠. 27절에 보면은 네 자손이 칼을 차고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니면서 너희 가족을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을 죽여라, 이웃을 죽이라는 거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 가량 죽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애국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 제단을 삼고 제사를 드리고 먹고 뛰놀면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 죄값으로 3,000명 가량이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참한 피극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본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잘못했다고, 큰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다. 이 죄 중에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 이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여 달라는 거예요. 사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한 생명책 이름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름 지워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3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함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범죄를 하면은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3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는 거죠. 내 사자가, 내 심부름꾼이 너 앞에 가리라. 그러나 보응할 날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날에는 그 죄를 보응한다는 거죠. 여기 보응한다는 말은 새에다 개수에다 갚는다는 뜻이죠. 모세에게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사자를 먼저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심판할 날에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송아지 만든 죄, 거기다 우상 숭배한 죄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절대 가치를 두고 그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33장이죠. 33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임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리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계속 동행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33장 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주겠는데 가지 않겠다는 거죠.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2절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이 사자는 하나님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자들을,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내서 거기에는 원주민들을 싹 몰아내는 그 일에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시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이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도착시켜준다는, 가나안 땅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죠. 임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안 가시면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뭘 좋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양떼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너가 먼저 선택하라. 롯이 요단강 분지를 선택하는 거죠. 요단강 주위에 물이 있으니까 이 풀이 아주 무거워지고 물이 있는 곳이죠. 그 롯이 쳐다보니까 애굽 땅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그 말이죠. 롯은 땅만 봤지 그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요단 분지 무슨 여호와 동산입니까? 여호와 안 계신 것이 무슨 여호와 동산입니까? 아니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 가시지 않겠다는,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새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거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버려 두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날 쉬게 하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단절을 선언한 거죠. 이제 너희와 단절하겠다는 거죠.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앞에서 봤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라고,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는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언은 참으로 자비롭고 정말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백성만 올라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계약 파기, 약속 파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속 파기, 계약 파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파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저버리고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뛰놀고 춤추며 놀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하늘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경배하였음이라 말씀한 거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을 버렸으니 계약 파기가 된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할 날에, 심판할 날에 하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4절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는 거죠. 계약 파기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불화의 관계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보응할 날에 보응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응하신다는 말은 세다, 계수하다 그 뜻이죠. 심판하다는 뜻이죠. 일일이 계산돼서 심판한다는 거죠. 그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에 내가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 회복은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것이 관계 회복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어때요? 회복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포함되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워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아요? 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닙니까? 확인하셔야죠.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겠다고 왔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가지 않겠다는 그 말씀 속에는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회개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예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녹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저.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목에 힘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목을 뻣뻣하게 하게 쳐들고 지켜들고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쳐들고 있다는 거죠. 교만하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거나 하나님 뜻 앞에 굽힐 줄 모르는 억측스러운 고집, 황소고집 가지고 있는 거죠. 억측스러운 고집.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억측스러운 고집. 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고 뻑뻑 세우는 억측 같은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패역한 거만을 나타내고 교만을 나타내고 오만과 자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도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는데 정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마라에서 선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이들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다는 사실이죠.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면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데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교만했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 죄와 파멸에서 건져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는데요.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을 유대교 장로들에게 고난당하고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는다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향번 대들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앞서갔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 소리 들은 거죠.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 교만해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길에서 같이 가다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 진멸한다는 것은 먹어치우다는 뜻이죠. 직역을 하면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상처버리지 않도록 가지 않겠다는 거죠.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동행하다가 이런 일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너희들을 상처버리 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까 봐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먼저 가라. 내가 내 사자 신분권을 보내서 다 정리하겠다는 거죠. 약속대로 실행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 같이 가다가 잘못하면 너 길에서 너희를 진멸, 삼켜버릴까 두렵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마는 다 잊어버린 거죠.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원망불평하죠. 하나님께 덤비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왔대. 누가 이끌어왔어? 자기들이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해준 거지. 이 교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불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는 버릇이 맨날 조금 힘들면 원망불평하니까 또 같이 가다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삼켜버릴까 봐 두렵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률이고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4절에 본 말씀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준엄한이라는 말은 슬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말씀을 듣고, 정말 슬픈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 슬픈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별을 선언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듣고 여러분 슬퍼합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소리쳐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가강한 사람, 슬픔이 없는 사람들, 양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엄한 슬픔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는 거죠. 아니, 지옥 간다는 말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고 천국 간다는 말씀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는 이유, 양심의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에,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셔도 기쁨이 없어. 그게 무뎌진 자, 양심에 화인 맞듯이 양심이 묻어져 버린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는 거죠. 정말 슬픈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결별을 선언하시는데 슬퍼하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자기들 생각하니까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시내 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말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광야를 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뭡니까? 눈 뜨고 일어나도 광야, 옆으로 봐도 광야, 뒤로 봐도 광야, 앞으로 봐도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농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급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풍요해졌어요. 해외 다녀보면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데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인 줄도 몰라.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보면 광야인데, 눈을 뜨고 일어나도 광야인데,
옆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광야인데 광야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세상이 천국이에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다시 말합니다. 광야. 하나님이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 꼭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없어도 괜찮잖아. 돈만 있으면 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잖아. 밥 먹고 살면 되지. 돈 가지고. 하나님 필요한 거 맞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애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함께 살아왔습니까? 아이고 돈만 있으면 되지, 밥만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건 많이 봤어요. 엄청 부자인데 가슴을 치면서 죄를 달라고 돈이 필요 없더라니까요. 그런 모습 다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그런 존재입니까? 꼭 계셔야 됩니까? 꼭 계셔야 돼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구만리장청 하늘에 계시잖아.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몸을 단장하지 않았더라. 지극하면은 장신구를 몸에 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귀걸이, 코걸이, 팔에, 발에, 눈걸이는 없죠. 하여튼 걸 때는 다 거는 거예요. 그렇죠? 걸 때는 다 거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나 여기 걸어다니는 거 봤어. 여기 이 턱걸이인가 모르겠다. 입걸이인가 여기 걸어다니는. 그거 안 붙였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붙였습니까? 금송아지 숭배한 죄 때문에 그들을 통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때 당시에 슬픈 기간을 당하게 되면은, 예도의 기간에는 장신구를 안 붙이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죠. 장례 지례인데 상류가 귀걸이 주렁주렁 달고 하는 건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풍습과 이스라엘 풍습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붙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신구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닳지 않았다는 걸, 단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 몸에 단장하지 않은 그게 나의 만족이 안 된다.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어. 몸에 붙여있는 거 뜯어내라는 거죠. 또 집에 또 오늘 또 이래 이쁘게 붙여온 거 지금 뜯지 말고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뜯다가 어디 잘못 나누면 잊어버려요. 가마 붙여놓고 이걸 뜯어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 지을 요소가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죄 지을 소지가 있는 것들 제거하라.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내 몸에 붙인 금은 폐물들을 떼어내라는 거죠. 그들이 우상 만들 때 뭐가 만들었습니까? 기에 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거 떼어내라는 거죠. 죄 지을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색업세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보라라. 생각에서 버려야 되는 거죠. 생각 속에서 악한 모습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는 행동 보고 내가 보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짓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는 회개했을 때 죄 사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자기가 죄 지은 것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죄 사하고 셀프 회개라 그러죠. 사죄라 그러죠. 자기가 용서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회개. 그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게 진짜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도 잘못하고요, 누구도 미워했고요, 어제는 삐져가지고요,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가버려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 용서해 줬다. 그래야 그게 회개지. 저는 회개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워할 생각은 0.001도 없어요. 한 번 미워하면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면 3일도 가고 이틀도 가고 보름도 가고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회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마음은 0.001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육신이 약해서 죄는 짓긴 짓지만은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행동하는 거 보고 회개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여신들이 이 장신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면 안 되는 것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 그들이 금은 폐물은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놔라 그러면 다 주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종살이 하던 사람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금은 폐물이 어디 있습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32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가지고 우상을 만든 내용이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뼈 아론에게 가져가며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후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이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금은 폐물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럼 이 장신구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주신 목적도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무슨 뜻이 하죠? 애굽 사람에게 내놔라 그러니까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의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수고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게 하신 겁니까? 근데 이 사용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해방되어 나온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한 구절만 읽어봅니다. 8장 1절 출애굽기 8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한다는 몇 번 이야기하죠. 우리 자유 달라.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제사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금은 폐물 목적이 있거든요. 36장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거 가지고 성막에 벗개도 만들고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금은 폐물을 가져 나오게 하실 때 목적이 뭡니까? 성막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뭐 만들려고 가져 나왔다는 겁니까? 성막을 만들려고 가져 나온 거예요. 예배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비하신 그곳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잘 사용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용해야 할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부자는요, 물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 거예요. 지 고집대로 생각대로 사용한 거예요. 맞지요? 기억나시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했고, 아가도스란 말인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좋은 걸 했다는 거죠. 자기 좋은 걸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요, 사용해야 될 것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몸을 잘 사용해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너 몸도 마음도 영도 홈도 티도 없이 보존하라 그랬어요. 잘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여기 계신 걸 알아야 돼. 성전인 줄 알아야 돼. 성령님이 계시네 계시네. 구말리장청 하늘에 계십니까? 거기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봐요. 빨리. 웃지 말고 한번 확인해 봐요. 여기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모르겠어요? 집에 두고 오셨어요? 여기 계시든 계시.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죠. 아까 제가 한 말씀과 동일하죠. 멸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너희 몸을 군사용으로 사용합니다. 의의 병기를 올려바른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병기로. 악한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런 데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게 사용돼야 되겠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잘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동행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를 회개를 하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5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회개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 정하겠노라. 죄 사관사하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회개하고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식을 떼라고 이야기를 듣고 6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여기 호렙산이 시내 사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말씀 듣자마자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거죠. 말씀 듣고 한 달 후에 한 게 아니고 즉시 장신구 다 떼내는 거죠. 회개는 즉시 해야 되는 거죠. 뭐 뒤로 미루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바로 하지 뭐 때문에 이틀 3일 미뤄요. 그러다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즉시 해야지. 호렙산에서부터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거죠. 우리 회개는요, 붙은 것 하나씩 딱딱 뜯어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딱딱 뜯어내면서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루뭉치라고 하나님 내 지은 죄 몽땅 용서해 주시고 그래가 가버려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뜯듯이 잘못된 것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공로지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하박국 3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중이라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애절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죄인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삼켜버리려고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두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고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진멸시키고 삼켜버리려고 그들에게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경고가 아니고 사랑하시기에 다시 가슴에 품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동행하시거든요. 죄인과는 동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과 동행하시는 거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몇 년요? 30년 아니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변덕 부리지 말고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점심때 다르고 그런 것 말고 300년 동안 믿음으로 동행했던 에녹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고 사랑하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보다 가치를 더 두는 것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절대 가치를 두는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 던져버려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동행보다 낚시하러 가버려요. 내가 아는 사람은요, 휴일날 또요, 새벽에 한탕 갔다 와야 되는데 경주 골프장 갔다 오는 거죠. 새벽 기도는 절대 안 나와요. 나오라 그러면은 어지러지러가 못 나도.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물어봤거든요. 그 골프 치러 몇 시에 갔냐고 물어보니까 새벽에 3시 조금 넘으면 한 4시쯤 되면 일 나가지고 보따리 사가고 갔네.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 골프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러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가치를 두는 거, 절대 가치를 두는 거 버려야 돼. 붙잡고 있어야 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장신구 뜯어내듯이 싹싹 다 뜯어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약속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우리 인생의 삶 앞에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는 거죠. 지나가게. 그럼 누가 잡아야 돼? 하나님 그 열어주세요. 감나무 밑에 가뭄씨가 입에 떨어지듯이 감나무 밑에가 입 벌리고 있듯이 그렇게 있으란 말입니까? 지나가게 하시되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지. 누가 잡아야 됩니까? 내가 잡아야지. 이 모든 선한 것이란 이 단어 속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잡아가야 맛보지, 집어넣어야 맛을 보지, 그래야 물맛을 알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우리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잡을래요? 그냥 구경만 할래요? 잡을래요? 구경할래요? 잡아야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시편에. 잡아야 맛보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안 주는 거예요. 베풀 자에게 베푸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을 그릇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릇 만들어야지. 누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릇도 없다, 잡을 생각도 없다, 그럼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막 복받기 싫음을 막 갖다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문을 똑똑 두드릴 때 내가 열어야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마귀는 싫어해도 들어와요. 가시오해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죠. 회개의 기회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시간으로 비교한다면요,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던 대로 보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역사가 흐르는 시간, 시계가 흐르는 시간이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는 거죠. 24시간 똑같아요.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도 20시간 동일하다는 거죠. 시간이 쭉 흐르고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죠. 특별한 시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정말 회개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날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자,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이 흐르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딱 잡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천국에서도 인정해 주는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흐르는 시간에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틀어놓고 아이스크림 먹고 주무셨다. 그럼 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지. 특별한 시간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도 기록된 것을 로고스의 말씀이라 그래요. 설교를 쭉 들어요. 같이 앉아서 쭉 듣고 흘러요. 어떤 말씀에 딱 부딪혀서 회개하고 나의 말씀으로 삼고 결단해서 순종할 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로고스의 말씀 속에 네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딱 내 것이 되는 네마의 말씀이 되는 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아이오이라 그러죠. 영원한 시간은 끝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처음과 나중이 있다는 거죠. 시작과 나중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흐르는 시간 속에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회개의 기회 놓치지 말고, 복받을 기회 놓치지 말고, 긍휼을 입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말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정말 한번 보세요.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고 저 앞에도 지나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 이 지나가는 건 잡아야 돼. 구경만 해야 돼. 그 교회는 구경꾼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될 때도 구경꾼으로 드리지 말고 잡으려고, 드리려고 결단하고 드려야 역사가 일어나지. 보혜 거는 강림 구경한다고 정신없이 찬송도 제대로 안 부르고. 그거 오늘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항상 희망, 소망이죠. 항상 은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면 못 잡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진보합니다. 진보, 성수, 전진해야 됩니다. 받아 누리는, 나누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단합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크신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여 증리하신다,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신 줄 알게 하시고 저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장수인구를 떼어내듯이 철저히 회개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기쁘시게 될수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는 적시로적이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합직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 광야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절대 가치를 두는 것 싹 정리하고 장신구를 떼어내듯이 하나하나 떼어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모든 선한 것을 잡아 내 것으로 삼게 하시고 선한 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사랑받고 은혜받고 긍휼을 받을 그릇 준비하여 채워지는 역사 속에 감사 기쁨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고자 없게 하시고 진보 성숙 전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고 선포하신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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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용력의 크신 복으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